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멘. 오늘 어떤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종신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며 귀를 뚫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너무 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귀한 종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 당신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에드워드 조나단과 또한 마크 슐츠 가문에 대한 비교입니다. 미국 개척사에 보면 18세기에 두 명의 젊은이가 이제 청혼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죠.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리고 또한 마크 슐츠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 슐츠는 신대륙 이제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큰 술집을, 뉴욕에다가 큰 술집을 차립니다. 그래서 정말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신앙의 자유의 나라인 이곳에서 바른 신앙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신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교육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 두 가문의 후손들 5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크 슐츠의 가문의 자녀들은 총 106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하는 사람이 96명, 정신병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자가 460명, 정부 보조를 받는 급빈자가 2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이 가문 때문에 돈을 낭비한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에드워드 조나단 가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크 슐츠보다는 자녀가 덜 낳았습니다. 896명밖에 안 낳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13명, 대학교 학장이 66명, 유명한 신문주필, 논설위원, 문학가가 75명, 주지사가 3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큰 사업가 73명, 판사, 검사, 변호사가 103명, 의사가 95명, 발명가가 21명, 선교사, 목사가 116명, 공무원이 8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문에서 사회에 도움을 줬던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회에 큰 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크 슐츠도 나름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가난이라는 걸 알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남겨주라 했었을 때 여러분, 그 자손들은 쾌락의 삶, 방탕의 삶, 방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에드워드 조나단은 신앙을 남겨줬어요. 경건을 남겨줬습니다. 그때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또한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만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전부이고 경건의 생활이 전부입니다. 대대손손 후손이 다 축복을 받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은 여러분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디 목표를 두고 사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자녀를 위한 거죠. 마크 슐츠도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러나 가난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돈을 남겨줬지만
그 돈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은 비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난 내 자녀들에게 정말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물질을 남겨주려고 내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 물질을 남겨줄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남겨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내게 어떤 형상이 있는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그리고 2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종에 관한 법,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종과 주인 사이 시비가 있을 때 법적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종은 살아야 되고, 주인은 이렇게 종에게 해줘야 되고,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종에 관한 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제 6년이 지나고 나면은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준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노예는 물건 취급했어요. 종은 여러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여겨서 종의 생사열타권은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 종을 버리기도 하고, 정말 물건 취급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면 충분히 다 몸값을 치렀다, 죄값을 치렀다, 너에게 충분히 대가를 치렀으니까 내보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지 말고 그의 손에다가 돈을 좀 쥐어줘라. 그래야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말씀에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절 말씀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양무리 중에 와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6년 동안 너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으니까 그 손에다가 후히 쥐어서 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죄를 짓지 않겠느냐? 죄 짓지 못하도록 그에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 그 종이 종으로 들어왔었을 때 홀로 단신, 혼자 몸으로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는 것이지만, 가족이 같이 들어왔으면 가족 모두 다 내보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종으로 팔려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랬습니다. 가족도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회는 6년이 지나면 다 자유인이 되는데 종이 생길 수 없는 시스템 아닌가요? 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종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이 종은 대부분 여러 이유로 종이 되지만 빚을 질 때 종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뭔가를 버렸을 때, 욕심을 많이 부려서 빚이 많아질 때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한 큰 범죄를 했었을 때 그 범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치르지 못할 때는 자신의 몸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빚을 졌었을 때. 그래서 그가 지금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6년간 이 종으로서 삶을 사는데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제는 그 종의 여정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그 여종과 그 자녀는 주인의 것이란다. 홀로 나가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종의 인권도 보호해 주시고 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겁니다. 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제 6년이 지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당신을, 내 주인을, 내 상전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전 나가기가 싫어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어요. 주인을 사랑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 내 처자, 당신이 나에게 준 가족, 그리고 아들, 딸, 난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이 가족을, 나는 이 행복을, 이 평안을, 나는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은 6절 말씀에 그가 문설주에 가서 그의 귀에 송곳을 뚫어서 여러분 표시를 내는 겁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됐어요. 성경에서 문설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그리고 우양의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습니다. 빈부 상관없습니다. 배움이 많고 좀 상관없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첫째는.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에서 패스오버 유월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문설주는 재판의 초소로도 쓰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초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초소에서 거룩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에서 이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고, 이유는 내가 상자를 사랑해서,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제 표시로 그 문설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은 참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종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아니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죠.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자신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이 바닥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괜찮은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인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웠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허황되게 살았구나, 거치게 살았구나, 반성을 많이 하면서 주인하고 같이 사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두 해가 지나고 나니 한 여종이, 주인이 여종을 내어줬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겁니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싱글벙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치유도 일어났고 건강해지고 이제 생활도 다 좋아졌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꼭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종신토록 종이 되어야 되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너무 지혜롭게 나는 이 행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난 이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모습이 어떤가요? 좀 괜찮은 상태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마음과 몸과 영혼은 비폐져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위기, 부부 사이의 위기, 부모 자녀 사이도 위기, 내 심령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내 마음이 너무 울적합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깊게 만났어요. 예배 기쁨도 느끼게 됩니다. 회개 기쁨도 느끼게 되고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점점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가정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좀 반듯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걸 주십니다. 이제 선택, 이제 스스로예요. 5절 말씀처럼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서는 선택할 것이 없죠. 주님, 나는 주님 옆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아직은 많이 위로받아야 되고 많이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종처럼 6년이 지나서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이제 좀 건강해졌을 때 얼마든지 주인이 없어도 세상에 나가 살 수 있을 만큼 더 나가서 주인이 나갈 때 뭐까지 줍니까? 돈까지 쥐어주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자신의 야망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기회를 줘요. 뭘 선택할 것인가? 그때 분명히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더 겸손의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자만해질 것인가, 내가 더 무릎의 자리로 갈 것인가, 내가 더 초심으로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나도 영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나도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이젠 좀 내가 높은 자리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겸손의 자리로, 더 초심의 자리로, 아니 초심을 넘어서 이젠 난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그 선택, 자유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갖춰질 때, 영적인 지식도 갖춰지고 건강도 해지고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질 때 여러분은 제대로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인생도 처참했지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교회를 잔멸했고 그는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사단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바울만 사단의 종처럼 살았나요? 우리도 사단의 종처럼 살았지요. 세상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든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내 육신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 감정이 주인이 되었어,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적으로 살았습니다. 쾌락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평생 동안 종신토록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잡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잡아버리셨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사단의 종이 되었어 살아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heaven,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흑암의 지옥에서 천국을 옮겨주셨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를 모시는 가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내 자리 씻어주셨습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그의 귀에다가 여러분 송곳을 뚫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에 송곳만 뚫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팔목에 대못을 박으셨고 당신의 팔에 대못을 박으셨고 여러분 채찍으로 온 몸을 찢겨나가게 하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셨습니다. 귀 하나 뚫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종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가 사랑해서, 그 주인을 사랑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 특권, 그 영화,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 종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께서 오신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받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들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눌로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종은 노예는 주인의 것이죠. 그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난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난 주님의 말만 듣기 원합니다. 난 주님의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1장 20절 2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냥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난 주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난 주님의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유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만 뚫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예수를 향해서 난 당신을 위해서 죽는 것도 너무 기쁩니다.